반갑습니다. 범아서 강의 8번째 강의를 하게 될 이금석 목사입니다. 저는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쇠돌이라고 닉네임을 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쇠돌이 목사가 뭐냐, 쇠돌이가 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원래는 비당금자 주석석자예요. 경기도 광주이가 27대 손 석탄공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비당금자 주석석자인데 제 친구 아버님이 면서기를 했어요. 가방끈이 좀 짧아서 자기가 아는 거는 쇠금자 돌석자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돌이가 그때부터 됐습니다. 새돌이. 근데 지금 보니까 참 새돌이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돌이가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의 국법인 동시에 종교법을 말하죠. 근데 우리는 학자들은 간혹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로 침입한다. 할렐루야.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누가복음이 언제 출현을 했어요? 주후 85년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 왔던 바울서신 14권이나 구약성경 39권은 복음 이전의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이 주후 69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 전에 왔던 바울서신 14권이나 구약 39권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등 대제사장, 장로들과 경론을 계속해서 벌이면서 너희들이 조상이 기록한 모세 오경에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의 단점과 폐단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뭘 했으나
저 돌들을 명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도 하겠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뭐 어떻게 보면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하나 나는 안식일이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너희들이 그토록 신주 단지 모시듯 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예수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아니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에 의해서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쫓겨가잖아요. 낭떠러지까지 쫓겨갔는데 그들이 거기까지가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주기도문 막 사도신경 외우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가스레인지에 안식일 전에 불을 켜놨어요. 근데 안식일 땡 됐어요. 가스레인지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그 아랍 애들을 돈 주고 불러다가 가스레인지 좀 꺼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려 함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왔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율법과 선지서는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서 완전케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법대로나 계시대로나 국가나 종교나 사람은 물론 세계와 우주까지 다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뭐 망하고 또 지배를 잘 받으면 흥하고 받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죠. 그들은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원리에 입각한 섭리를 말하기보다는 한 나라와 민족의 질서와 치리와 규범을 지배하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기록한 자들이 누구냐면 장로들. 몇 개를 기록했냐면 613개를 기록을 했죠. 하지 말아라. 그게 365가지예요. 장로들이 유전 613가지 중에 하지 말아라. 그게 몇 가지라고요? 365가지. 해라. 그게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아라. 그게 365가지. 해라. 그게 248가지. 그러나 그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파사나 로마 시대부터는 이 그들의 언약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살이나 이치나 순리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으로 오는 신의 구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관은 유일 신관이 아니죠. 단일 신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더듬어서 신관을 언급을 하면 신관에는 다실론과
단일 신관과 유일 신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힌두교나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나 일본 또 중국의 정령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관이 다 신관이에요. 많은 신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님 신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믿는 신관은 단일 신관이죠. 많은 신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엘신이고 야훼신이다. 아도나이 신이다. 예? 창조주 신이고 전능의 신이고 주 하나님이다. 이분들이 최고 신이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일 신관이에요. 바벨론에서 들어오기 직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불온관에 전능하신 메시아가 와서 제국을 무찌르고 복수를 하고 쳐부수고 짓밟아주는 식으로 왕국을 선동하는 선자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메시아나 인자와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데리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우리는 소위 지난 강의 때 제가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만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재림주 심판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헬라어 언어에서는 임마누엘 파루시아의 하나님입니다. 재림이란 말이 파루시아죠.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다만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의 인대 반해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복음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 관계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고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요즘에 뭐 팬데믹 상황이 오늘 보니까 뭐 4차 거리두기가 이제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되면서 참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만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뭐 1000명까지 내려갔다가 50% 백신을 맞았더라고. 근데 델타 감염으로 인해서 하루에 감염자가 15,000명 이상씩 막 폭증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4만 명 이상씩 폭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무장해제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오늘 보니까 1,700명 올라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바이러스를 진압을 하고 퇴치를 하고 조율을 하는 나라가 1,700명이에요. 그런데도 호들갑을 떨고 4차 뭐 대유행이 왔기 때문에 거리두기 최고의 단계 4단계. 어제 어떤 정치인이자 전도사이자 뭐 그런 분이 KBS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앵커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기독교인들 거리두기 안 지키고 뭐 교회가 왜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전 대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99% 이상은 다 잘 지킨다. 대형교회 한두 개가 안 지키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떴느냐. 너희들 매스컴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기에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가 돼버렸잖아요. 자꾸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에게는 보수적으로 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진보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다만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비해서 이러한 것에 바울은 자기의 복음대로나 신앙대로나 신학대로 이번에는 구약보다 한술 더 떠서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아나 공중에 들려 올라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언급했던 바울은 얼마나 신나고 황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종말론적인 사람들에게 귀에 솔깃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알아.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의 새 계명이나 새 법도나 새 말씀이나 새 계명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체험한 신비주의와 영지주의와 마이가스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선포한 복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예수 이후 주 50년대 중반에 다시 모세 시대로 되돌린 유대주의적인 신앙과 역행과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이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사복음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예수를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이 전부였던 바울에게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복음이 패러다임이었어요. 표준이었고, 근데 다시 율법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처럼 성경 말씀 66권이 없었단 말이죠.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뿐이었어요. 이것을 모르는 바울 때문에 다시금 율법에 미련을 두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치 않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의 완성을 말했으나 내가 율법과 선지서를 폐하려 함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인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율법이 없는 바울, 율법이 없는 유대인,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는 언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로마서 4장 13절, 5장 1절, 10장 6절은 평소의 이신득이와는 상반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와 로마서의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자기 모순과 자가당착일 수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비록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했으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됩니까? 이런 언급 역시 믿음으로 오는 의와 상반되고 복음과도 상반되는 언급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고 바울의 대속의 이 신득이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구약대로 믿고 행하면 구원되는 것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수가 오시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공연한 행사 위주의 나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예수의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겁니까? 주후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캐톨릭에서 그렇게 신조를 만든 것이 지금의 사도신경이잖아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 물론 그 신앙 고백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으로 돌아가자, 이런 참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가지고 인터코크 같이 참 어리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주의 근본주의적이고 축자 모영감설 쪽으로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미 예수의 복음이 믹서되고 율법과 믹서되고 짬뽕된 공동체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초기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기 교회가 어디냐? 갈릴리 가버나움의 예수의 사역의 현장에 있는 곳이에요.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메시지로 돌아가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파가 나온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근데 그걸로 다 구원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위와 로마서의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까 하노라. 염려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다름 아닌 문자적이고 영적이고 도깨비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얘기할게요. 영귀 육천이잖아요.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게 여겨요. 영만을 중요시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귀의 짓이고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발목 잡힌 것이라고 비하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했던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구원파 또 뭐 옛날에 이장님이 일당들 퍼시콜렘 내가 본 천국 그 다음에 뭐 천국을 다녀왔다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이들 그 보면은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급박한 인말론 급박한 종말론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예수가 재림할 줄 알았어요. 바울을 철저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철저 종말론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철저 종말론자. 철저 종말론자. 철저 종말론자가 뭐냐면은 바울 시대에 자기 시대에 예수가 올라간 대로 내려와서 재림주 심판주로 올 줄 알았어요. 봤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올라간 대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온 종말론 사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종말론. 알아서 하겠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already not yet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 not yet. 우리는 그래서 입체적인 신앙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렇게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이고 문자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마치 전 모씨가 주장하고 있는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는 쪽으로 자꾸 치달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자적인 신앙관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과 뭐가 몇 절이 이어지고 뭐하고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성경에 나사로라고 또 말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래. 왜 나사로냐 그랬더니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나사로가 어땠냐? 나사로가 거지 아닌 예수님도 거지였대.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라네. 이런 도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신앙 마치 그런 어거지. 종말론자들 보면은 뭐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666이나 14만 4천. 666이 뭐예요, 여러분? 짐승의 숫자잖아요.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끌고 왔잖아요. 14만 4천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2,000명씩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사람은 그들의 도식으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도 그 문자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대로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천년설 있잖아요. 천년설. 천년설 보면은 세 가지 천년설 있잖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천년설 주장하면은 서로 뭐라고 물고 뜯어요.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철저히 심볼로 봐야 돼. 심볼. 심볼이 뭐냐? 상징적,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로마의 거대한 황제 숭배 사상에 찌들어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 시기에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이 시기에 배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논지잖아요. 논지. 그래서 상징적인 그 메시지를 끌고 오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것을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을 잃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666하고 뭐 천년설하고 14만 4천 명 뭐 언급하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신앙관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안심스러워요. 안심스러워요. 율법에 찌들어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뭐 행위에 매여 있고 신앙에 매여 있고 종말론에 매여 있고 계시에 매여 있고 영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쓰나미가 왔고 지진이 왔고 해일이 왔고 뭐 그래서 전부 죽었어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교회는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종말론 쪽으로 끌고 오고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엄청난 말은 뭐냐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 것이다.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답을 한 것이나 이것을 정답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천국 갔느냐 못 받았냐 이거 의외로 질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은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참 저도 천국 안 가봤는데 예? 저도 천국 안 가봤는데 내가 안 봤어요. 나도 안 봤거든요. 못 봤어요.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유일하게 나와요. 그게 뭐가 나와요? 누구 품에 안긴 나사로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아브라함이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 하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예수님 전의 사람이니까 뭐예요? 천국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난해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난해한 질문 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자꾸 우리가 개를 치려고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정답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어떻게 모른다? 갑오시기로 몰라요. 갑오시기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때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그것을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막 어디겠으면 베드로가 베드로 3장 17, 18절에서 예?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까 하노라 그런 예? 우려스러움을 언급했을까요? 예수 이후는 모든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바울 서신 이후에 왔던 사복음서에서 찾아야 된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Jesus Saying 빨간 글씨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율법이나 양심을 말하는 등의 비복음적인 동문서답을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확신한 사도였으면 율법이나 양심을 말하지 않고 사복음서를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지저스 세인트 빨간 글씨를 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복음서를 못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육성을 못 들었다니까요. 큐 가스펠 ���레라고 그러잖아요. 원복음 그걸 못 듣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율법의 연장, 선지서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계시적인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 부활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장로들의 요전인 율법 613개 조항에 이것을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니고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도 했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율법관에 있어서 바울 자신도 그 당시에는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관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관이 자꾸 헷갈리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나 율법 둘 다를 어떻게 했어요? 부정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사야서나 미가서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제사를 부정을 하는 언급이 간혹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가 아니고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잖아요. 인이하신 구세주여 누구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성막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뭐 제사 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따지면서 거기다 억지로 예수의 복음을 막 갖다 짜집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제사의 연장에서 예배를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나중에 나와요. 제사인가 율법인가 예배인가. 제사의 연장이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나 율법 둘 다를 부정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보는 것, 예배를 하는 것 어떤 것이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예배를 드린다 1번, 2번 예배를 본다 3번 예배를 한다 어떻게 맞아요? 3번.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학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배를 본다 하면 구경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율법적이고 제사적인 거잖아요. 바친다. 헌금을 드린다. 바친다. 한다는 뭐냐면 ing잖아요. 현재 진행형. 현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의 그 채취와 숨결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마인드와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정말 존경스럽네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나와있는 디카이오 시인의 때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논급을 하고자 합니다. 율법을 말하던 바울이 마지막 해법으로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이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죠. 여기서 또 바울은 뜬금없이 디카이오 시인의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 많아요. 충도 믿고 스님도 믿고 신부도 믿고 보살도 믿고 신천지 이단들도 믿고 천주교인들도 믿고 다 믿어. 하나님. 유대인들도 믿고 무슬림들도 믿어요. 그런 보편적인 범신론적이고 범죄신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거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다시 제가 삼위일체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어요. 정리 차원에서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이요 성령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론이라고 그랬어요. 인론이라고 그랬어요. 인성이라고. 사람 그리스도예요. 사람 그리스도.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15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고백 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그건 과정상의 고백이죠. 퍼펙트한 완전한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의심하는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 2서 7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교리를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아들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뭐냐? 보혜사가 있으니 보혜사 성령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다?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론이라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복음서를 듣지 못했던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 말하는 거예요. 의. 이런 언급 자체가 율법주의적이고 율법적인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언급하는 거다 그 말이죠. 의인이다, 뭐 악인이다 하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이분법적이다 그 말이죠. 율법적이고, 네? 저주받는다, 뭐 축복받는다, 심판받는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의인은 없으며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전부 죄인이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잖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누구를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예수는 은하, 믿음이나 소망이나 성령이나 성결을 말하는 등의 이 종교나 도의나 윤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나 율법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는 데에는 예수를 율법이나 의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율법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제사의 연장선상에서 성전의 연장선상에서 왕국 사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가 온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나 율법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는 데에는 예수를 율법이나 의에 종속시킨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예수를 의로 보면 매사나 만사를 다 법적으로 따져야 되거나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모순에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의는 법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바울의 주장은 그가 개심을 했으나 여전히 자기의 전 이해와 유전을 버리지 못하는 교회와 신앙인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제사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연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율법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면은 하얀 옷을,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 무슨 이런 뚜껑을 닫고 있는 사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렇게 옷을 거추장스럽게 입고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종말적인 사상, 신천지와 같은 사상, 구원파와 같은 사상에 찌들어 있으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닌 이 사람들은 신천지나 백투더 제루살렘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구원파나 이 사람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얼마나 아이러니한. 천주교 와보세요. 신부들 보세요. 신부들 봐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누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고 예수상 있잖아요. 천주교 가보세요. 캐톨릭 그 성전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쫙 놓여있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사도상이 있잖아요. 사도상 몇 대 1대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신령있게 비나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죠. 마리아시여 예수시여 똑같아. 마치 WCC 하면서 뭘로 했어? 보살이나 스님이나 제가 좋게 말해서 스님이에요. 중들이나 신부들이 예배당에서 뭐해요? 부처에게 기도하고 교황에게 기도하고 이런 참 WCC가 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저도 통합측 목사이지만 통합측 목회자들
1%도 안 돼요. 1%도 WCC 동조하는 사람들. WCC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 가서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순교를 많이 당해. 그래서 타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지 말고 타 종교 믿는다고 그래서 상생하자, 인정하자 그 취지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후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WCC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칵테일 해가지고 이상한 나라에 뭐가 된 거예요? 앨리스가 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됐어요. 기형적으로 기독교가 자리 잡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본래 취지는 언젠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그 주체자는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정치적인 빼러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종교적인 냄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니까 이게 문제죠. 광화문에 그 어때 전 모씨 같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어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가 되었고 하나님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목 아파 죽겠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너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죽어? 이런 10원짜리 나오네. 아유. 물론 예수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가 말씀한 의는 법적인 의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말씀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의를 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가 말한 의는 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의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이나 소망으로 추가되고 점철된 의를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의 사심이나 욕심이나 믿음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대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의, 큰 의를 말씀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율법적이거나 영지주의적이거나 뭐 신비적인 의가 아니라 그 모든 의를 다 구원하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복음서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토매틱이에요. 믿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네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네 믿음의 행위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거저주는 은혜야, 은혜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된 거는 누구 탓? 예수님 탓. 못한 것은 누구 탓? 내 탓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배교자도 죽어야 마땅한 것이 율법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보복법, 상해치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너는 너로, 이는 이로, 손가락 하나 잘리면 손가락 하나 잘리는 거로. 예? 예를 들어서 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그럼 서를 도살을 해요. 죽여버려요. 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도피성 제도가 48개 성읍에 각각의 성마다 도피성을 뒀어요. 부지 중에 지은 자들이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죠. 도피해서. 그러니까 여지는 있어요. 물론 율법에도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지는 뭐냐? 결과적으로 보복법, 상해치상법으로 다 가려지는 거죠.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양심이 뭐 화인 맞았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심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름이 윤양심이거든. 장모님 죄송해요. 양심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장모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과 삶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배교자도. 죽어야 마땅한 것이 율법의 의이고 신약의 의이나 살인자일지라도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법이나 정의나 의로서는 죄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에는 어떤 살인자나 악인이나 죄인일지라도 죽이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돼요? 예? 어떤 죄와 불의를 행해도 7번씩 70번씩 7번씩 용서로 살려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아마 뭐 법정 다툼이 없었겠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도 사랑과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복음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제가 한 22년 전에 이제 지금의 그 지제 교회에 이제 부임했더니 이장이라는 사람이 술 잔뜩 먹고 저녁 10시 반에 사택 문을 두드렸어요. 목사님 계세요. 우리 사택에 들어왔어요. 차 한잔 때려봤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다닌 사람으로서 교회 앞에 간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원수 사랑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원수 사랑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노예에 한 2,000명, 3,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 왜요? 참 이 목사님 기발하다. 어떻게 간판이 교회 간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냐? 여러분 제가 기발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기발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요 담임 목회 22년 하면서 한 번도 성기를 안 내봤어요. 왜? 주님은 나이 위에 피 한 방울 땀 방울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죽어주셨는데 예? 어떻게 내가 화를 낼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하면은요 아이고 제가 죽일 님입니다. 제가 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타인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하면서 그래요. 원수 사랑 왜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야, 그 눈을 봤더니
성령 받은 눈이 아니더라.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고지순한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원수 사랑이잖아요. 원수 사랑. 여러분 원수 사랑하세요. 원수 사랑 못하면 목회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가방 싸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못하면서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나의 복음의 근거와 출처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말씀이나 신앙이나 복음을 말할 때 성서에 근거한다는 것으로 마치 완전 무결한 것으로 말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성서는 한두 장이나 한두 절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구약이 총 몇 절인 줄 아세요? 31,095절이에요. 31,095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종말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31,095절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말, 이삭의 말, 야곱의 말, 마귀의 말, 나귀의 말, 사단의 말 다 있잖아요. 31,095절 가운데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마귀의 말, 나귀의 말, 마귀의 말, 사탄의 말. 욥기서에 보면은 1장에 사탄의 말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말이 있죠. 민수기 나귀의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이 있죠. 기타 등등의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수단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지옥 가야 돼요. 미안한 얘기죠. 마귀 말이 나귀 말이 마귀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요 다시 얘기할게요. 31,095절 가운데에 마귀의 말, 나귀의 말, 사탄의 말, 인간의 말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신학교 가지 말아야 돼 이거. 네? 이거 이해 못하고 어떻게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고 거룩거룩 찾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어때 똑같다고 말합니까? 이런 무식한 목사들 같으니라. 바울은 12 사도들처럼 예수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바울 서신에는 예수가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이라고 했잖아요. Authentic Gospels, Jesus sayings. Authentic Gospels, Jesus sayings. 친히 말씀하신 말씀. 그것은 불과 바울의 서신 14권 중에 서너 절밖에 없었으나 그것마저도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14권 중에 예수가 선포하신 Jesus saying authentic gospels가 단 한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못 들었고 못 받고 예수 육성을 못 들었고 그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안 나왔잖아요. 바울이 죽고 난 뒤에 65년 67년경에 바울이 죽었다면 불과 2년 4년 후에 마가복음을 필두로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바울은 Authentic Gospels, Jesus Sayings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6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서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하고 이번 8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를 통한 아브라함의 복과 유업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영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쪽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물론 복음서 기자들 중에 마태는 아브라함을 두둔하지만 바울처럼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는 않았죠.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계집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종로로 하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서 주인이라는, 다시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계집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종로로 하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서 주인이라는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죄하고 이삭과 사라 편에 선 남한국 유대이즘, 주다이즘의 노선에 있는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 신학으로 어떻게 해교권의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각한 얘기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잠시 이용하고 있다는 표현을 바울은 서슴지 않아요. 이거 한번 다시 더듬어 볼게요. 아니,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잖아요. 애를 못 낳아서 사라가 그래. 여보, 씨바지 합시다 그래. 예?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에 애를 못 낳으니까 여보, 씨바지 합시다. 아주 재밌어요, 이거. 이 역할극 하면은 대면으로 제가 가르치면 참 재밌는데. 여보, 씨바지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충청도 말로 뭐라고 그래? 그래. 그리고 자기 몸종 하갈을 씨바지 하잖아요. 그리고 덜커덩 애를 낳았어. 그 이름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요. 이씨 이스마엘 낳았잖아. 이스마엘 낳죠. 야, 이거 참 재밌네.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니까 사라가 삐질 거 아니에요. 삐져.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뭔데 있었더니 사라가 임신을 했어. 그 애를 낳았어. 그 애 이름이 누구예요? 또 우리 조상이야. 이삭이잖아. 제가 미가엘 복음성가 중에서도 이제하고 이제네가 사라도를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김 목사님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씨잖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 웃음. 고통과 슬픔에서 웃음으로. 그래서 이삭 이름을 지어요. 그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의 눈밖에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막 구박을 하고 공박을 하고 막 그냥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여보, 이스마엘이 내 핏덩이
아들 이삭을 놀렸어요. 쫓아냅시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뭐라 말해요? 충청도 말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고 뭐를 해요? 광야로 쫓겨가요. 거의 울고 있어. 하갈과 이스마엘이, 예? 동구밖에 서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 안 들려? 들려요.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만민을 축복해 주겠노라. 우리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할 때가 많아.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50점이에요, 50점. 성경 잘 보세요. 흙과 떡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흙과 생기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장자권을 뭘로 팔았어요? 예? 팥죽으로 팔았어요? 50점이에요. 떡과 팥죽으로 팔았다고. 떡과 팥죽.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가감 없이 읽어야 돼. 가감 없이. 생각해봐요. 자기 식대로 주다이즘, 유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복음에는 그거 없어요. 다 사랑, 다. 서로 사랑, 다 사랑, 원수 사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역할극 하다가 지금 옆으로 잠깐 샜는데,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과 후손도 다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 후손이 무슬림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인구로 뭐 하늘에 떠있는 못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줬다. 너의 자손을. 유대인들이 지금 축복받았어요? 무슬림들이 축복받았어요? 아니, 자손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2천만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 1,000만 명이 지금. 무슬림은, 이슬람교는 14억 15억이에요 지금. 무슬림들은 거기 땅만 파면 뭐가 나와? 물처럼 석유가 나오죠. 누가 더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하늘에 떠있는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받았어요? 그걸 알아야죠. 자꾸 율법적인 마인드, 주다이즘, 유대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니까 이런 폐단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아니, 대한민국 목사들만, 성도들만 이상하다니까. 내가 볼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의 친정이고 뭐 큰집이고 그렇게 착각을 해. 잘못된 신앙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예수교에 가까워요? 유대교가 가까워요? 이슬람교가 가까워요? 예? 영국에서 수년 전에 이스라엘이 정부에다 공문을 띄웠어요. 예수가 당신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정식 공문을 띄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천주교회는 가끔 보이는데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유대교인들 신약 인정해요, 안 해요? 신약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예수 죽였어요? 유대교 죽였잖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슬람교는 신약 성경과 예? 신약 성경을 부인은 하지 않고 참고용 하나의 말씀으로 믿어요. 참고용. 그 다음에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믿어. 그럼 유대교와 이슬람교 중에 누가 더 예수교와 가까워요? 당연히 이슬람교가 더 가깝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예? 버르장머리 없는지 몰라. 근데 이슬람 교인들은 얼마나 친절하고,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을 왜 해? 예?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제 야곱이가 이제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 생각해봐요. 야곱이 나오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 그러면은 야곱의 형이 이제 에서인데 그 뒤에 이제 조금 브레이크 타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 하고 할게요. 브레이크 타임 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